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3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호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점점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 불편하잖아요. 저도 독수리 눈이었거든요. 2.0 늘 그냥 시력 검사하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눈이 지금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사시가 되어져서 한쪽 눈이 이제 초점을 잃어버린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하나는 고정이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초점이 달라요. 12도, 13도 각도가 다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두 개로 보여요. 두 개로.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고 많이 힘들죠. 눈이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백내장이 막 쌓이고 그냥 이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안 보이다가 싹 청소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시원할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것보다 답답한 게 없고요. 그 안 보이던 눈이 또 잘 보일 땐 그것보다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잘 보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질이 확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보이고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막 들리고요, 주님의 사랑하심이 다 보이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게 느껴지고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도 안 보이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안 보이고,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도 안 들리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주님이 내 곁에서 손잡아주고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빨리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 우리는 뭐 안경이라도 쓰고 돋보기라도 쓰고, 눈이 침침해지면 좀 눈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수술도 받잖아요. 노안 수술도 받고,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받고, 다 수술 받고 어떻게 하든지 좀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밝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빨리 밝아지고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밝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모든 게 시원하고 확 트이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가려진 눈이 있다면, 혹시라도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 가려진 눈, 그리고 어두워진 눈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 우리가 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해서 가려진 눈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가려진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하죠. 영적 지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두 제자,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영적인 눈이 가려졌대요. 이 가려진 두 눈, 여러분, 과연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는데, 가려진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먼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어요. 눈이 가려지면 부활에 대하여 신나게 얘기하는데 부활을 못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부활이에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동행하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 끼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슨 얘기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어요. 전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신나게 자기들끼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서 동행하는데 그분에게도 신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도 여전히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려지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적 지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영적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져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번째는 슬픈 빛을 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시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 낭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뭔가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여요. 항상 소망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슬픈 것만 보여요. 우리 오한의 권사님이 천국 환송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한의 집사님, 권사님께서 천국 가셔서 이제 우리 김종돈 집사님도 만났을 거다.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나지 않겠나. 우리도 다 뒤따라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다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지면 여러분, 이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산 소망이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니까 산 소망인 거예요. 산 소망은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요?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소망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헛된 망상이고 과대망상이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눌려지면 이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혼자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이 세상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로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야, 예수님께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전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다가 너네들 지금 서로 둘이서 얘기 나누는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소문 못 들었어요? 소문? 아, 요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 아, 그러면서 지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식쟁이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글로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니, 영적으로는 코딱지만큼도 모르면서, 부활의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뭐 대단히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줄로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없더라. 따라합시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없더라.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저는 늘 그래요. 뭔가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글로벌하고 하는 죄인,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줄 압니까? 인류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이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 문명, 이 현대 과학 문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려한 과학 발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요,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코딱지만큼도 몰라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가는 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안 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요,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알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자로 오셨다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다 가둬놓아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속량자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속량자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꾸 좁아져요. 자꾸 내 안에만 자꾸 여러분, 이 감옥 속에 우리 주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둬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벗어나 점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속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의 생각의 눈은, 우리의 삶의 범위는 점점 커져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자꾸 좁아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항상 거기 가둬놓고, 예수님 그러면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 가정, 내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전 인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가정이 소중하면 저 가정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다른 교회들도 우리 주님이 끔찍히 사랑한다. 모든 이 세계의 교회들은 이단 빼고 다 주님께서 사랑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단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어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 그러냐?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련하여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안 생겨요. 눈이 어두워지면 믿음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디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하여 더디 믿는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련해져요. 미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믿어요. 부활의 주님도 못 믿고요,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걸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함과 더디 믿음과 이것이 함께 다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 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큰 두 번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나요? 얘네들은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내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도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그때에도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은 완전히 가려졌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은 완전히 캄캄하고 어둠이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우리의 캄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요,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눈앞에 부활의 선임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교만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예수님을 꽁꽁 자기 안에 가두어 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미련하고 더디게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찾기까지 찾더라. 이 말은 끝까지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포기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진 이와 같은 두 제자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저 시계 맞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딴 곳만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동행이란 마음을 나누고, 동행이란 함께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교제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 동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없으면 이게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정들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정서적 이혼이 많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냥 니는 네 삶,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서적 이혼 상태.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두 제자와 함께 만나서 계속 묻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그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어떤 교제를 하나요? 슬픔을 함께 나누어요. 슬픔에 빠진 제자들,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교제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동행하신다니까요. 제자들처럼.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눈이 어두워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며 교제하고 있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줍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히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방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가려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가?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열어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봅시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두 제자의 영안이 언제부터 열려지기 시작했느냐면 사실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각을 깨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었던 영적 지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영적 지각이 열려지고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집으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유하시며 저녁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그들에게 주며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시며,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졌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언제 열려지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해지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성찬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영안이 열려지는 회복. 눈이 열려지자 어떻게 하죠?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 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있구나. 이게 한 방에 알려지잖아요. 눈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로 곁에 있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간증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둘이서 서로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야,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지 않았어? 맞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아지는 역사를 간증하고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말씀 들을 때 뜨거웠어.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 막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얘기를. 나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어디를 갈 때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 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관광버스에 타가지고 멀리 어디 밖으로 나갈 때 음악 틀어놓고 흔들고 야단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거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함께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삶이 일어나게 되어야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모이면 주님 얘기예요. 모이면 주님 얘기, 받은 은혜 얘기.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원정을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냥 당장 올라가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달려 올라가서 벌로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합류해서 또 무엇하죠? 제
이탕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절망하며 내려가는데 내 곁에서 함께했던 분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벌써 시몬이 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야 그러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분위기로 가득 차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너도 만났다, 나도 만났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분을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만났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졌겠느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져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이기만 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들을 이야기를 하며 고백하면서, 야,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함께 여러분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라갑니다. 약 2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단숨에 달려 올라갑니다. 단숨에 달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합류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 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가려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가려진 눈. 저는 지금까지 단독 목회 21년, 22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건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눈이 밝을 때에는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죠? 뭔 일을 해도 참 지혜롭게 잘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캄캄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렇게 미련하죠? 말하는 것도 미련하고 하는 일들도 미련하게 행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지각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달라져요. 여러분 하는 모든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의 삶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